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도 3층에 많이 와 계시네요. 마이크를 조금 높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거 맞지요? 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믿으시지요? 설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아멘 하시면 그 아멘 하는 입술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아멘이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바로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려야 하니 이곳을 떠나서 광야로 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키겠대요. 절기가 무엇일까요? 온정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이게 절기예요. 하루 종일을 온정일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절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벽돌을 굽는 일, 성을 쌓는 일,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을 내려놓고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시면서 안식의 의미, 안식하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이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는 하루 종일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안식일을 제도로 법으로 제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예배드리는 안식일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안식일을 찾아오면, 일주일마다 찾아오는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며,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그들에게 주실 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사실은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해야 할 말은, 우리는 원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했지, 우리는 원래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오. 그렇게 부려 먹었으면 이제 임금 인상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야 할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모세의 요구는 자유를 달라거나 임금 인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잘 살기 위해서 출애굽이 아니에요. 잘 먹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들은 출애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왜 그렇게 자꾸만 예배를 하는 것일까? 3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환을 막을 수 없다. 질병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고요. 예배는 그들에게 축복이고요. 예배는 그들에게 능력이에요. 예배 그냥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들에게 가장 큰 징계가 있다면 예배를 빼앗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절기를 빼앗아 가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징계이고 저주입니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예배를 잃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들은 예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교회입니다. 구약의 유일한 교회는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다른 데 어디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이 점차 세상에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려요. 그때 나타난 현상은요, 굉장히 무자비합니다. 세겜 사람들을 할례를 받게 해놓고 움직이지 못할 때 칼을 들고 그 족속들을 전부 다 멸절시킨 사건이 있었지요. 교회가 한 짓이지요. 이들은 더 이상 얼마나 악해져 있는지 야곱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야곱의 말을 거스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데요, 그 말이 안 통해요. 그게 교회였어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그렇게 미워해요. 요셉을 돈 주고 팔아버려요. 아버지의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 하면 기근이었어요. 가난이었어요. 부끄러움이었어요. 치욕이었어요.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본문 출애굽기 5장 이 말씀이 선포되기 전 400년 전에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요청으로 애굽으로 이민을 갈 때 그들은 이미 영적 각성을 통해서 잘못됐구나.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예배를 잃으면 큰일 나는구나. 그 사실을 그들은 깨닫고 참된 예배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때 드디어 그들은 요셉의 인도를 받아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참된 예배 공동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환영을 받으면서, 환대를 받으면서, 박수를 받으면서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애굽 땅의 최고로 기름진 땅이 고센 땅인데, 고센 땅을 최고의 선물로 받아서 거기서 애굽이 주는 모든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1대, 2대, 3대까지는 신앙이 이어져요. 근데 3대, 4대로 신앙이 이어지는 일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면, 신앙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세요. 번영을 주시더라고요. 이건 다 축복이거든요. 대한민국 그렇게 못 사는 나라, 굶어 죽고 찢어지게 가난했던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아요. 왜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나라에 보릿고개 없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유, 번성, 풍성함을 주셨어요. 나중에 이 풍요에 빠져요. 애굽의 풍성함에 함몰이 돼요. 그리고 그들이 뭘 잃어버립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노예로 전락되고요, 비참한 노역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를 누가 합니까? 모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맥을 이어가던 한 레위인 남자가 레위인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서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가 누구지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인데 모세잖아요. 모세는 이 영적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예배 없이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없구나. 예배 없이는 이 땅에 전염병이나 전쟁을 막을 길이 없구나.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는 비참해지고 노예로 전락할 수 있구나.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우리의 사활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다른 건 다 잃어도 우리는 예배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활을 걸 만한 일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래서 내가 걸어갈 때 그게 길이 되고요,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요,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지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걸어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모세의 예배 요구를 거절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말하고 바로는 거절하는 이 핑퐁 게임이 계속 진행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바로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습니다. 원자폭탄이 애굽 전역에 10개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애굽 전역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동안에 겁에 질린 바로는 계속해서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바로가 4번에 걸친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속삭임, 사단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단이 어떻게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지, 또 우리는 이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배움으로써 진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2025년이 되면서 제가 예배 5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변화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변화해야 될 게 뭘까? 예배더라고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 만나는 일이니까. 그래서 5편의 설교를 오늘로 이제 예배에 대한 설교는 여기서 마치려고 해요. 예배.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사단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구나.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사탄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를 방해하는구나. 오늘 바로의 4가지 타협안을 통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을 아시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참된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로의 첫 번째 타협안입니다. 애굽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 드리라.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 애굽의 사상, 애굽의 가르침, 애굽의 기질, 애굽의 노예 근성, 그거 내비두고 예배만 드려라.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시작.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바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이 땅에서 드리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되 애굽은 떠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배를 드리되 생활은 바꾸지 말라고 사단은 유혹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원한다면 예배는 드려라. 그러나 삶은 옛날과 똑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깡패에게 예배는 드리지만 깡패짓을 계속해 이 말입니다. 창녀에게 예배는 드리지만 창녀짓 계속해 이 말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삶은 그대로,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으로 따로 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아멘을 하고요, 문 박차고 나가면 하나도 안 바뀌어 있어. 이런 예배를 계속 드리래. 가인의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요, 얼굴 안색이 바뀌었어요. 화가 났어요. 여러분, 화가 났을지라도 예배 드리고 나면 화가 풀려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배는 그런 곳이지요. 고재봉 한 가족을 도끼로 찍어 죽였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안 바뀔 줄 알았어요. 극악무도했어요. 그 사람 앞에 감히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예수 믿고 바뀌어서 전도자가 돼요. 우리의 아들들이요, 성질이 굉장히 급했어요. 조그만 것도요, 용서가 안 됐어요. 가차 없었어요. 성질이 대단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바뀌어야 되죠.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요, 가인의 예배자가 되라고 말해요. 여기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생활은, 삶은 그대로 내두고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습, 세상의 기질, 세상의 사상, 세상의 문화를 떠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는 바뀌어야지요.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초점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그런 식으로 살면 너무 힘들지 않니? 삶은 바꾸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타협을 해요. 그래서 술버릇 그대로 있는 채 와서 예배 드리고요, 옛날 못된 습관 그대로 가진 채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 드리고 나면 바뀌어야지요. 하나도 안 바꿔. 그래서 결국은 예배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샬롬이잖아요. 샬롬이 없어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안 보여. 삶의 열매가 하나도 안 보여. 왜요?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기도하는데요, 기도만 하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 왜? 이 땅에서 자꾸 예배 드리려고 해. 예배는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삶의 열매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여기서 예배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할 거예요. 삶은 바꾸지 마. 너의 예습관은 그대로 있어야 돼. 그리고 예배만 드려. 앉아 있으면 예배로 인정해 줄 거야. 이렇게 첫 번째 사단이 속이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이 사단의 첫 번째 타협안, 첫 번째 속임수에서 넘어가지 마시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의 두 번째 타협안입니다.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8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 말은 세상과 적당히 손을 잡은 채 예배를 드리려는 거예요. 또한 예수는 믿기는 믿되 너무너무 그렇게 깊이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지 꼭 그렇게 무리를 일으켜 가면서 유별 떨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예배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무슨 수요일 예배 나오고 금요일 나만하여 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냐. 그냥 한번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다른 거 그냥 적당히 하면 되는 거지. 너무 신앙의 교회 깊이 빠지지 마라.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예배 그렇게 예배에 깊이 빠지지 마.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가기는 가되 깊이 빠지지 마라. 멀리 갈 필요 없다. 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깊이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깊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막 강조하잖아요. 기도를 해보니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하잖아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삶은요, 이게 3차원의 삶인데요, 바쁘고 분주하고요, 서로 인간관계를 맞으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영적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기도하는데요, 세상에 온통 근심 걱정으로 가득해요. 근심 걱정이 가득한 상태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 단계까지 가는 일이 5분, 10분의 워밍업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그냥 소리를 질러서 우리가 기도해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이 그냥 있는 거예요. 잡음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도 질러가면서 그래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빠지지 말라고요. 깊이 빠져야 돼요. 어떤 분은 예배는 늦는데 회의는 정확히 맞춰. 어떤 분은 예배는 빠지면서 열심히 주방 봉사만 해. 어떤 분은 무슨 봉사가 있는데 봉사 때문에 예배가 방해가 돼. 그러면 성경은 일단 멈추래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은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자예요. 예배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바로의 세 번째 타협안, 너희 아이들은 빼놓고 장정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다음 세대예요. 아이들은 믿음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족 대표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른들만, 부모들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온 식구가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신앙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뒤지지 않도록 하려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뭐였어요? 예배드리지 말고 학원 가. 오늘은 예배드리지 말고 학원 가.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요.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 자식들이 하나님께로 못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실패지요.
누구에게 쏘은 거예요? 바로의 타협안에 쏘은 거예요. 너희들은 예배는 우리 부모가 열심히 할 거야. 내가 가서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가서 공부해. 공부는 잘하는데 그 자식들이 다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출세했는지는 모르지만 배나 더디는 자식, 지옥 자식이 되고 말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내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전혀 마음에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우리 예배의 모습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보고 있어요. 그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자녀가 무엇을 배울까요?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잔뜩 늘어놓으면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 하겠어요? 자식들 앞에서 목사 욕을 하고 사역자 욕을 하면 여러분, 누가 그 자식들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요?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교회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요, 하고 싶은 이야기도요, 자식들 앞에는요, 교회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 오지요. 와서도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만 훑어보고 그냥 푹 숙이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그러나 오늘 모세는 바로의 타협안을 단호히 거절하고요, 온 가족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 세대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바로의 네 번째 타협안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를 머물러 두고 가라. 출애굽기 10장 24절 읽어요. 시작. 자, 바로는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섬기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되 헌금은 안 돼. 제물을 드리면 안 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가 뭐예요?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태워서 전소시키는 게 그게 제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태운 짐승이 타면서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것을 흠양하시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문제는 태워드릴 제물이 없어.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해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한 달 월급이 이만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은 한 10,000원은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2,000원씩 하시면 돼요.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수로 나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받으려고만 하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시간은 뭔가 했더니 헌금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헌금에 인색한 것은 내 돈을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헌금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시고요,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드리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드리지 마시고 즐겨내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풍요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정말 자신 있어요. 확고합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 저는 이게 경험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최고 많이 하고 싶어요. 아마 프로테주로 말하면 저희 가정이 굉장히 많이 할 거요.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예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저는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해요. 다 가난해. 우리 6남매인데요. 다 가난해.
제가 같이 서울 수도권에 같이 살면 너무 가난한 게, 이 가난에 지긋지긋하고 싫어. 하나님 이거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로 오면서부터요, 가족들 담쌌어요. 아니 뭐 왕래를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물질에 관한 한 홀로 쓰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복을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저는요, 가난하게 살아서 1,000원 앞에 벌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하다가 결혼한 저희 집사람이 헌금을 5만 원을 하더라고요. 난 1,000원 하는데, 그날 이후로 저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모든 물질의 축복은 우리 집사람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제가요, 그날 이후로 모든 재정을 우리 집사람들이 다 맡겼어요. 축복은요, 요즘도 제가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보, 내가 굶지 않고 이렇게 사는 거 다 당신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래,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 전체를 드리자. 그 해 생활비 전체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내가 최고를 많이 드려야 되겠다. 이게 된 거예요. 절기를 보면요, 제가 11조 빼놓고는 제가 최고 많이 드릴 거리요. 제주시에 목회할 때는요, 제가 50%를 헌금하더라고요. 왜? 모든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책꽂이가 필요했어요. 책은 막 넘쳐나는데 책꽂이가 다 쓰러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거 응답받아야 되겠다고 하고요, 가구점에 갔습니다. 집사람하고 가구점에 갔죠. 그랬더니 80만 원이면 사겠더라고요. 좋은 책꽂이는 아니니까요. 80만 원이면 사겠다 싶어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일주일 내에 80만 원을 주시면 제가 8억이라고 생각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간에 하나님이 육지에서 한 분을 보내셨어요. 옛날 학교 다닐 때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저한테 100만 원 주셨어요. 그게 제가 첫 번째 물질의 응답을 받는 현장이었거든요. 그날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 다음부터 제가 그게 실현되었어요. 제가 박사학위를 한다고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희 교회에 여행사를 하시는 분이 사기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청년들, 제주 중앙교회 청년들 30명을 마닐라에 단기 선교사를 보냈다가 마닐라 공항에서 묶인 거예요. 돈이 안 나와서. 여행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이 책임지겠다고 하면 이들 한국으로 보내주고 아니면 못 보냅니다. 제가요,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주고 싶지 않지만 네가 그래도 사기성 있는 여자지만 네 교인 아니냐, 네 양 아니냐. 그게 1,25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 굉장히 저한테 컸어요. 그리고는 오후에 준다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는데 안 돼요. 기도하는데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마음의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안 받겠습니다. 1,250만 원 안 받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존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저한테 1,250만 원을 주면 이것은 더 이상 제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1,250만 원을 저한테 주는 순간 저는 그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으로 제가 공부하는데
이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제가요, 수업료가 1,000만 원이었거든요. 1년에 1,000만 원이고 미국에 들어가서 치료를 해야 되니까 이게 엄청난 돈인데요. 이 돈이 어떻게 마련되느냐, 우리 재무부에서 한 푼도 안 줬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 기적입니다. 저는 뭘 경험했느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담임 목사 얘기도요, 아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한 번도 사례비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교회에서 사례비를 적게 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한테 이걸 보여주었어요. 야, 돈은 하나님이 주시오. 돈에 연연하지 마. 둘째가 저기 교대 입학하고 기숙사로 아이를 내려주면서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돈은 하나님이 주시오. 너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데 쫀쫀하게, 치사하게, 악착같이 네 것 챙기려고 하지 마. 너는 이제부터 손해보며 살았으면 좋겠어. 돈은 용돈을 모자르면 아빠한테 얘기해. 우리 아빠는 굉장히 돈이 많으셔. 그때부터 그렇게 살았더니 애들이 따르는 거예요. 큰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만 제가 도와줬고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한 이후에 5만 원 이상을 주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지금 유학 갔어요. 아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유학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푼도 안 도와줬어요. 지금도 안 도와주고 앞으로 안 도와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제가 체험해요. 오늘 시간이 가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이 돈을 빼는 게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예배만 드려, 헌금하지 마. 그러나 여러분, 헌금의 액수를 말하고 싶지 않아요.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요, 내가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는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면요, 2만 원씩 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성자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성자가 뭐예요? 성부참, 성부, 거룩한 부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저는 그렇게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4가지 정리합니다. 사단의 4가지 타협안. 예배는 드리되 뭐는 하지 마? 삶은 바꾸지 마. 예배는 드리되 뭐 하지 마?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자녀를 제쳐놓고 예배만 드려. 예물 없이 예배 드려. 이 4가지는 지금도 사단이 우리의 예배에 방해하는 사단의 괴력이라는 사실을 아시고요, 뒤집어서 삶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깊이 빠지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예물을 드리고 예배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예배할 곳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사단의 타협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곳을 주셔서 감사해요. 예배할 날, 안식일 날, 주일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복을 빼앗기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4가지 타협을 가지고 공격하고 유혹하는데,
주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는 들이대 삶을 바꾸지 말라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삶을 바꾸는 예배는 들이대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는 사단의 유혹 앞에 우리는 신앙의 예배에 깊이 빠지게 하시고, 자녀들은 제쳐놓고 너희만 예배를 드리라는 사단의 유혹 앞에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예물 없이 예배를 드리라는 사탄의 괴계에 속지 않고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사단에게 속지 말게 하시고 예배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